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3주째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 주석적으로 또 해보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각자 있는 곳에 동일하게 계시고 또 그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셨나요? 네, 보신 우리 성도님들 손 들어주시고 네, 안 보신 분들이 있나요? 네, 꼭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들으시고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서로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겠고 말씀에 대한 또 영상에 대한 또 제 자세라든지 발음이라든지 또 뭐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네 이런 것 옷도 좀 다르게 입었으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좀 코멘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 저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 서로 그런 것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는 만큼 나눠준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눠진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고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죠. 어디 만나는 것들, 또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목사 저도 물론 저 평소에 사무실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우리가 어떤 것들로 좀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개의 산을 정복하면서 그 땅 가운데에 어떻게 12지파들을 나눠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는 이제 기업 분배의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순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던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땅을 분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읽고 13장에 넘어오면서부터 여호수아가 31개의 성을 정복한 다음에 정복해 가면서 땅을 분배한 게 아니라 12절부터 15장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정복하기 전에 땅을 나누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쉽지 않은데 불구하고 80세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그 나이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남아 있도다. 1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호수아 13장 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 지파별로 각기 가고 싶은 땅을 정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참 무화하죠. 기존까지는 모든 순간순간께서 어떻게 따라라고 하는데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갖고 싶은 땅 갖고 와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고요. 이미 여단 동편은 르우벤 간지파, 므낫세 간지파가 살겠다고 요구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허락했고 이제 9개의 지파 므낫세 일부 지파만 서쪽부터 지중해까지 땅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갈렙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갈렙이 갑자기 자기 땅 내놔라고
도전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나오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곳의 땅을 달라고 한 땅이 참 재밌는 땅인데요. 기랏 아르바라는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네피림, 가장 거인이며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10명이 이 기랏 아르바 성에 있는 네피림 후손들을 보고 기겁을 해서 못 가겠다고 잘못한 이 역사의 스토리가 있죠. 그러나 오늘 갈렙은 오늘 85세, 여호수아 5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 가운데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찾아야겠다라고 선포하고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45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말씀인데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미 갈렙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흡족했어요. 야, 그렇구나. 야, 10명의 민족 지파 대표들은 가서 두려움과 현실 앞에서 그것을 원망하고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야, 갈렙 너는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 땅 주겠다고 자선 대대로 이야기 들은 것들을 잊지 않고 네가 기억하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선포한 네 모습이 참 예쁘다, 귀하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 이 말씀에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 얘기하면서 그 땅은 내 땅이다 찜!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사람 약간 맛이 간 거 아닌가? 넘어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땅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강력한 외모적인 부분들에 또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와 싸움이 안 될 것 같다. 우리 메뚜기 같다 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인 비교 가운데 안 될 거라는 것 때문에 이 갈렙의 주장이 정말 황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40세부터 약속받은 그 85세 때 결단했던 갈렙의 이야기대로 축복하며 그 땅을 여호수아는 차지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는데 그 땅 기랏 아르바는 이제 과거의 이름은 뒤로하고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명이 이루어졌죠. 갈렙의 믿음이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말씀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가 먼저 알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또 결단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졌고 지금 나이가 든 85세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믿는 자의 용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도전과 열정과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부족해. 물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것에 도전할 때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안 된다,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학교에서나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영향력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믿음과 그 하나님에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그 삶의 열정적인 또 방향성을 가지고 한 단계 성숙해가고 도전하기를 오늘 갈렙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40년 전에 주셨던 약속들 그리고 85세라는 지금의 나이와 환경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것에 여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셔서 주셨어.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도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는 안 될 거라는 불안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또 벌써 포기해버리고 아예 도전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갈렙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기다리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후의 말씀 가운데 12지파가 이제 갈렙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일찌감치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 외에 대부분 7지파가 이제는 이 땅이 싫다 저 땅 싫다고 하면서 안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18장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다 할 거 다 했고 또 지금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냥 그 상황 가운데 그러려니 하고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유튜브로 영상을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 안주하고 안 돼! 그냥 이 시간 그냥 끼고 넘어가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정하고 또 구별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까지 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늘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그냥 바라볼 수 있지만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세계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보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단들이 이제 막 드러나게 되고 특별히 신천지라는 이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였고 그들의 거짓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이단들이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성경도 거짓으로 가르치지만 그들을 미혹하고 쇠뇌시키고 해서 그들의 모든 열정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겠구만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돈도 그들의 젊은 시간에 많은 시간과 그것들을 다 어떤 교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바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돼요. 그 안타까운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을 바로 서 있지 않다면 나도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를 통해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가시는지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직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내 신앙이 이렇게 예배드리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방종하고 그냥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일을 결단하고 예배를 결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있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게으른 그들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그 축복들을 안주함으로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자기 땅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대신에 자신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한 성을 달라고 해서 그것에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21장 44절과 4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니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수송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음이 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그 말씀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상 완전한 공동체로 자기 땅을 갖고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 건넌 80세부터 110세 죽기까지 30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완수한 여호수아가 생을 마지막에 되죠. 그의 생을 돌아보면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드온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의 큰 잘못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정착과 기업 분배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그의 생을 마지막 가운데 정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자기가 고별설교 마지막에 하면서 이렇게 하죠.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쪽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여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만약 고별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결단과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자신의 후손들에게 선포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단이 우리에게 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이 예배를 결단하고 거룩한 주의 성수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의 장소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저는 그렇지라도 내가 있는 그 공간에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자로 섬기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 우리 청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이 뭐죠? 꽃들도인데요. 짧게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주 동안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땅들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물으시고 스스로 결단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경광진 가운데 그 땅을 바라보며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도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 있지만 기억하시고 늘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며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과 진로와 학업과 결혼의 모든 문제 가운데 좋은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주 동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또 충만하심이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청년들 모든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들의 인생과 비전과 꿈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